오늘 말씀은 두 주인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중심 주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장을 포함해서 5장부터 7장까지 이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산상수훈, 이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다스림, 즉 통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인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권에 따라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본래 인간은 원래 한 주인, 곧 하나님만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사단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 전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많은 유혹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날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재물, 우리가 그냥 말하기는 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한국은행 다녔거든요. 그래서 돈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처음 입행하면 돈 창고에 이렇게 한번 견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에 의하면 신세계백화점 밑에 한국은행 창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돈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돈이 굉장히 우리 일상에도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 있고, 또 제가 또 근무했던 곳에서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들을 짐짝처럼 이렇게 놓아놨던 것들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봤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장래에 유명한 유튜버가 되는 게 이렇게 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꿈을 갖게 된 이유를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유튜버가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들으면서 지금 이제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이렇게 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세상의 무서움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이 곧 능력이고 또 인격인 그런 돈이 전부가 되어가는 그런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주인 자리를 가장 강력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아서 심지어는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예, 권력, 성, SNS, 쇼핑, 일, 자녀, 남편,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오늘날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종류도 많고 더욱 강력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 나누는 것처럼 뭐니 해도 머니가 돈이, 즉 재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돈은 참 중요하죠.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 돈과 관련된 생각 중에 혹시 돈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또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너무 막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계속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또 어쩌면 돈에 대해서 인색해지고 있는 거죠. 돈은 내가 쓸 것도 없는데 자꾸 돈에 내라고 하네. 예전에는 좀 돈 많이 벌었던 것 같은데 내 쓸 돈도 없어져 라고 하면서 돈에 대해서 점점 인색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또 고민이 되실 때도 있죠. 때로는 빚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빚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계속 돈을 갚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지는 않나요? 또 때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분은 돈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어떻게 굴리고 이거를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 많은 게 알려질까 봐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걱정하죠. 누가 내가 돈 많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꾸러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더 벌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돈 떨어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벌어놓은 돈 손해볼까 봐 이렇게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게 돈의 영향력이죠. 돈이 있어도 없어도 걱정인 게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이 많다고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걱정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막 신앙생활을 했을 때 돈에 대해서 시험 엄청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받았어요. 제가 월급이 얼마 안 될 때는 11조 막 팍팍 냈거든요. 근데 갑자기 승진하니까 그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돈 많아지면은 기뻐하면서 낼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오히려 이거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엄청 고민을 하면서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했냐, 주기도문을 한 50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기도문에 그 말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말씀을 딱 치시는데 아니 지금 집을 들러보니까 일용할 양식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알게 되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돈 11조에 대한 그 아픈 것들, 힘든 거, 어떻게 이 많은 돈을 11조를 내지 하면서 걱정했던 그 부분을 해결했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 돈이 정말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모자라서 정정긍긍하게 만들고 이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삶에 이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돈, 오늘 재물이라고 얘기도 하고 재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럼 이 재정이나 돈에 대해서 얼만큼 말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사랑이나 이런 것들 더 많이 말할 것 같은데 사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700번, 믿음은 500번, 소망은 500번, 언약도 500번 이렇게 언급이 된대요, 신구약에. 그런데 돈이라는 그 말이 아니지만 재정이나 재물, 빚 이렇게 돼가지고 돈과 관련된 말씀은 무려 신구약 통해서 2350번을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36번의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16번이 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돈과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많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21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6장 21절에서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은 명예가 보물인 사람은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돈이 최고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이 제일인 사람은 반드시 방탕함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사람의 인격과 그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아서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말과 행동, 또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예전에 되게 좋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을 빼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 그 주인분이 권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자기 집을 파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좋다고 저한테 자꾸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선교사로 나가야지 돼서 아이 뭐 선교사가 집이 필요합니까 하면서 안 샀는데 그 집을 사러 오신 어떤 분이 집을 딱 보시더니 그분이 딸한테 그 집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간 립 서비스로 참 좋은 아버지를 두셔서 이분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대뜸한다는 말이 아니 이 정도는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게 돈을 많다고 이거 자랑하시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말이나 행동 이런 거지들 행동 거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에 마음을 쓰고 사랑하게 되고 또 그것에 마음을 두고 지배를 받기까지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내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거 좀 교회 가는 거 등한시할 때도 있고요. 또 명예를 막 쌓아서 내가 진짜 하나님 이름을 빛낼 거야 라고 하면서 또 교회 가는 거에 잠시 미뤄둘 때도 있죠. 또 자식이 잘 되면 그때 하나님 잘 믿을게 이런 사람들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돈이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를 향한 마음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요.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 그 중심을 본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아예 딱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지 못한다,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전적으로 소속이 될 때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과 재물 이걸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재물은 뭘까요? 재물은 헬라어로 마모나스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부나 돈, 재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한 부나 재산을 뜻하는 아람어 마노아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모나스를 의인화한 것이 우리가 돈 하면 바로 떠오르는 바로 맘몬입니다. 맘몬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 말은 부정적이고 나쁜 의미의 재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로서 유대 문학 이런 이 책이나 글에서는 재물과 돈을 같은 의미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재물을 겸하여라고 말할 때 이 겸하여라는 말은 대등하다는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이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재물을 두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만몬이 무엇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자리를 대등하게 경쟁할 수가 있는 걸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현실적으로 사실 돈은 굉장히 중요하죠.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되게 중립적인 거죠. 그래서 돈은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환 수단이고요. 돈 이전에는 우리 지금 지폐를 보고 있지만 금도 됐고 그 전에는 또 소금도 됐었죠. 근데 하여튼 지금은 지폐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도덕성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아까 중립적으로 말한 것처럼 도덕성이 있거나 뭐 이게 나쁘고 좋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하지도 그렇기 때문에 악하지도 않는 그냥 인간 생활의 필수품일 뿐입니다. 그리고 돈 자체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치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돈이나 부를 끝없이 추구하는 탐욕을 부리는 이 만몬의 영의 권력 아래 놓여지면 이 돈이 마치 권세와 권력이 있는 것처럼 되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쫓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을 지배하는 만몬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하고 자신이 그 만몬 신이 신으로서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내가 지금 뭘 추구하고 막 사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이 만몬에 슥 스며들어서 돈을 안 쫓는 것 같았는데 쫓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몬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재물이, 이런 사람들은 재물이 주인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 오늘 22절부터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재물 얘기하다 갑자기 눈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생뚱맞고 이상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속담에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견물생심이라는 건 사람이 좋은 것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나쁜 사람, 이렇게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즉 마음에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마음과 몸이 모두 어둡게 된다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눈이 나쁜 사람 이렇게 하면은, 야, 저 사람 돈 때문에 눈이 돌아갔다 이런 말 쓰기도 하죠. 돈에 눈이 멀었구나 이런 말 쓰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또 눈이 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이 성하면 이건 무슨 뜻인가? 눈이 성한 사람은 한 곳만, 온전히 그 한 곳만,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한 곳만 바라보고 자기의 마음을 다른 곳에 집중하지 않고 한 곳만 보는 것, 그런 사람을 눈이 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만, 하나님이 아닌 돈을 쫓는 자는 주인이신 하나님도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사실 돈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최후는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드라마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몬에 잡힌 자들이 결국 돈을 쫓는 끊임없는 탐심으로 가득 차서 돈 되는 일은 다 하게 됩니다. 또 이 땅에 돈을 쌓고 또 쌓기에 바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에 돈을 쌓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돈을 쌓는, 계속해서 땅에 돈을 쌓고 있습니다. 이 땅이 마치 계속될 것 같이 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쌓은 돈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돈을 계속 쌓는 탐심의 바닥에는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실을, 그 바닥에는 그 안에 그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5절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 마실까에 대한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 돈이 떨어질 때 보면 뭐를 먹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마실 걸 구하지, 뭐 이런 염려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가득 차다 보면, 이 두려움이 가득 차다 보면 계속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부자는 돈을 잃어버릴까, 또 가난한 자는 늘 돈이 모자랄까, 언제나 걱정입니다. 염려에 늪에 빠진 사람들은 인생의 참 목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염려를 하고 또 매일매일 돈을 벌거나 돈을 어떻게 하면 구할까?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걱정과 두려움, 불안으로 가득 차서 세상 일에 흔들리고 계속 마음은 궁핍해지고 또 돈이 적지도 않고 많은데도 그 쓸 것이 계속 없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점점 인색해집니다. 또 빚에 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되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어두운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몬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만몬의 영향력은 때로는 우리 삶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저 사람 뭐뭐 해가지고 엄청 벌었대. 뭐 요즘에는 같은 제가 진짜 강남과 강북 아파트 똑같이 예전에 90년대 똑같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10배, 20배, 30배 차이가 나면 엄청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그렇게 만몬의 영향력이 우리 삶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나 한꺼번에 또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만몬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합니다. 하지만 만몬의 세력은 돈과 우리의 관계, 또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만몬의 세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만몬이 우리가 그 돈에 관심이 없거나 돈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다면 아마 이런 세력이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 앞에 벌벌 떨거나 또 내지는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기세를 부리거나 아니면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절대로 남을 위해서 쓰지 않는 인색한 그런 태도 등을 계속 나타나고 그런 걸 보일 때 드디어 만몬의 세력이 그 한 사람을 사로잡고 그 세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그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이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만몬이 하나님과 함께 섬김을 받지 못한다고 아예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도 섬기는 그것을 금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예 만몬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양립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권세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기로 작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거나 만몬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돈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돈이면 다 된다고 저희를 속이고 있죠. 돈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자리를 견주어 빗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또 6장 25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사람에게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일상을 살아가는데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또 마시는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더 확증적으로 염려하실까 봐, 저희가 너무 염려 잘하니까 그 뒷절에 가면은 공중의 새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그 불쏘시개가 되는 들에 있는 그 들풀들까지도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오늘 존재하고
내일 그냥 불쏘시개로 사라질 하찮은 이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새들과 야생화와 들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 많고 너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살피고 그것들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 때문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이 돈 때문에 믿음이 성숙하기도 하죠. 저는 이제 선교사로 딱 나갔기 때문에 돈과 좀 널널하게 은행 다녀서 한 2년 동안은 막 즐겁게 썼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선교 헌금이 자비량으로 나갔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 돈에 대해서 되게 막 걱정이 되고 이럴 찰나였거든요. 그랬는데 저랑 같이 사역했던 인디언 그 은퇴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 사역 그 디렉터를 통해서 내가 셀리한테 돈을 주고 싶다. 나는 한 달에 이렇게 돈을 주고 싶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디언 그 남자분이 자꾸 돈을 준다니까 흑심이 있나? 해가지고 네, 돈을 좀 받는 게 힘들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계속 우리 디렉터를 통해서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디렉터랑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 디렉터 목사님이 이제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국인 같은 정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너한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혼자 사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이제 안토니 목사님 왜 저한테 헌금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의 그 대답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너에게 헌금을 플로잉을 계속하라, 너를 지원해 주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쓰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몰라. 나는 하나님이 너한테 주라고 한 것까지만 들었으니까 앞으로 네가 기도해서 그거 어떻게 쓸지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돈과 관련된 그 플로잉 받고 헌금 받았던 그 얘기가 굉장히 잊혀지지 않고 제 삶 가운데 돈을 대하는 태도, 누군가에게 돈을 또 헌금을 하거나 이럴 때 늘 그 안토니 할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돈을 줄 때 저거 잘 써야 되는데, 저 똑바른 곳에 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그 돈을 다루시는 방법들을 배우는 그런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태도가 어떤지 그것을 가장 이 태도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걸 우리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돈 앞에 사실 우리의 알량한 믿음이 드러날 때도 있고요. 또 돈 앞에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성숙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은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믿음이 더욱더 자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편하겠지만 돈이 곧 성공이고 또 축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학개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재물의 하나님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그 재물의 소유자이고 우리의 공급자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잘 쓰고 관리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또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장차 완성하기로 한 그 하나님 나라의 재림의 그때에 우리가 사실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 분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만큼 강력한 수단인 이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세의 때에 사람들은 더욱 돈을 사랑할 거라고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썩는 양식과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몰두하고 수고하면서 물질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따라서 사고 팔고 거래합니다. 돈이 된다면 마약도 사고요, 마약도 팝니다. 사람도 사고 심지어 사람도 또 사오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 거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굶기도 하고요, 돈이 있으면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죽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가 없이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이 나누는 것이 자기의 승리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득과 유익을 먼저 구하지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금성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두 주인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고 또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재물이 강력하게 도전하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믿음 안에 있는 성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저희의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강력하게 저희의 삶을 도전하고 있는 돈과 재물과 재정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길 방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귀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